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시고 무탈하셨죠?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그리워지고요.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하지만 이전 같은 신앙생활의 회복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처럼 또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도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뭇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입성식에 구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또한 충만히 임하셔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보십니다. 심신이 무척 지쳐있는 현 상황임을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차별받음에 분노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이 도를 넘거나 선을 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선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소요 사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게 하심으로 위생적인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힘들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심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절에 그 연약한 믿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연약한 육체 위에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속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시기에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절을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인데 영육 간에 하나님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교리가 이 세 개의 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또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십계명을 강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은 신약적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사실은 더 많이 강해를 해왔는데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소극적인 그런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할 때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주신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또 유대적인 배경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문서라는 것 때문에 자칫 이 십계명을 옛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바리새파적인 해석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지금은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해석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비록 구약에 속해 있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새 언약, 즉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잘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이 십계명은 놀랍게도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약에 나타나는 오순절이라는 어떤 그런 절기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단순한 어떤 의식법, 종교법 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지금은 도덕법으로만 유효하다라는 것은 매우 협소하게 이 부분을 다루거나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제 지켰는데요.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 지난 오늘부터는 그 오순절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인데 바로 1계명부터 들어가기 전에 10가지의 명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할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론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세 단어에는 동일한 말이라는 공통 분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그것도 문법을 동원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명사로, 현재 분사로, 또 동사로 사용하여 이 짧은 세 마디에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 계시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모든 법들은 왕인 누구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어떤 사람,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의 법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 중에 바로 이 십계명이 가진 이 고등성 그리고 진보성, 이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고대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구약은 원시 종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원시 종교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고등 종교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어찌 BC 1400년경에 그때에 이러한 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때 추가되었던 것이다, 첨가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대 저작서를 부인하고 후대 첨가서를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이 생각 속에는 그들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시인은 다 미개하다. 문명만 미개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미개하고 모든 것이 다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시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문명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신학자들의 그 주장이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깔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척 유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미 진보적이고 고등적인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아니 어찌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적인 인간의 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왕들이 다 만들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로 왕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이 만든 법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즉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왕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언제나 초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법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왕은 내가 법의 창시자니 나는 이 법을 지키기보다는 이 법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법으로 많이 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이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왕들은 그 법 아래에서 왕의 통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를 왕이라고 해도 탐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준엄하게 책망을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왕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위정과 살인 교사를 행하기도 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그 십계명이라는 법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를 도왔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개국 초기에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 경국대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왕도 백성들과 같이 법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AD 1394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이 고등한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도 한 3000년 전이죠. BC 1400년경이니까 우리 조선에서 이와 같은 경국대전은 위대한 그런 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것보다 3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고등적이고 이런 진보적인 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탁월하니 현대신학자들이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거기서 분명히 1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 안에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그 백성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이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가 이 법을 실행할 때에 언제든지 너희가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법을 집행하는 왕이든 관료이든 상관없이 너희 모두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 법을 만든 자가 아니요 너희가 이 법을 그냥 임의대로 집행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는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의 경험을 한 너희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나올 때는 모두가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지배와 비지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애굽의 왕의 흉내를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두령들은 애굽의 그 국고성을 지을 때에 그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그런 두령들의 흉내를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부분을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제로 너희들은 노예였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네가 아무리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 위에 방백과 두령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너 자신이 종이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함부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날마다 순종할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이기에 왕도 관료까지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왕인 한 분 앞에 십계명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종인 그들과 바로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법을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지금 현재의 그 무엇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져서 이들에게 이런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 이 법을 집행할 때에 너는 항상 너가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지금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니 너희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으니 너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이런 생색내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귀한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 십계명을 행하기 전에 이 계명의 명령을 따르기 전에 심지어 이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가 없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인 관계를 놓치고 오직 이 계명의 행함, 준수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월절과 오순절의 이 올바른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10가지의 법을 그저 지키겠다고 하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은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잘못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십계명을 행하기 전에 이 명령을 지키기 전에 이 법은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인데, 자, 이 세 가지 특징 외에 이 십계명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 날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한 날은 유월절 지킨 이후지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이 3월 첫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그때를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 첫날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들에게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9장 1절에 보니까 3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유월절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3일 뒤에 이 계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77, 49, 49일이 지난 50일째에 그들이 이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신약 시대의 그 재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날을 새 첫날 1월 1일로 해서 1월 14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3월 3일이겠죠. 3월 1일에 도착하고 3일 뒤에니까 3일이든지 4일이든지 요 날짜 계산은 우리의 날짜 계산법과 유대의 날짜 계산법이 조금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성령으로의 세례를 충만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오늘날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목적과 의도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LA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이 구약에서 받은 십계명은 구약의 성령 세례와 같다라고까지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어떠했습니까? 그전에는 죽음 앞에 공포 가운데 다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갈릴리 출신의 이 겁쟁이들, 배신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오늘 19장 5절과 6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날 십계명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너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해방된 노예들이다. 그러나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해방된 노예를 넘어 이제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바로 복음 증거에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여 그들에게 성령으로의 세례를 주신 것처럼 출애굽한 노예들,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도 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그들이 그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 그 법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를 보임으로 그들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신약의 그림자와 같이 오순절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흐르는 구약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종에서 자유케 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열국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여 단순히 십계명을 따라 흠없고 수준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노예를 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문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들어가기 전 서론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주의 큰 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기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더 많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한 주에 세 번의 예배로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 예배를 놓고 하는 그 시간을 일부 예배로 보고요. 2부 예배로는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3부는 주일 오전 11시로 했습니다. 10시와 11시로 하려고 11시 반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그 1부와 2부 사이 막간의 시간이 좀 짧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기를 충분히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하여 시간을 오전 9시 그리고 주일 11시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역장님들께서 각 예배 1부, 2부, 3부에 참석하실 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명단을 구역장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예배에 30명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30명은 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때에 온라인 예배가 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할 때에 그때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나오셔서 이전과 같이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데 대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의 변화가 오면 오프라인 예배로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지난 주 초에 중남부 노회가 애틀랜타 주님의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원 개선에서 제가 부노회장 일을 맡게 되었고요. 우리 왕덕화 장로님께서 회계에 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위 집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이런 시위 집회가 일어나는 그 인근에는 가시지 마시고요. 또 저녁에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와 십자가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